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섬기는 교회에서는 저는 인사 또 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영어인데 되게 쉬운 영어입니다. 제가 보죠 이게. 그 녹음에서 또 긴장이 더 되네요. 그래서 제가 God is good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죠. 예,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건데 항상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좀 느낌이 안 나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항상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제가 가리즈 그러면 all the time 하시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아멘. 예, 이제 항상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고 끝맺음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예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제 인생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만 설교하다가 한국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영어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꼬이면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터키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항상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제가 단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성만찬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는 거랑 똑같이 성도님들과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이 항상 사모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네, 저도 항상 제 아내를 제가 갈 길은 알고 있어요. 항상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처럼. 그러나 저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나는 선하지 않다는 거. 그래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배 대상이 만약에 불완벽하다면 우리가 불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완벽한 대상 항상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뭐 별거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좀 열심히 살다가 또 혹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교인 중에 교도소에 이제 좀 들어갔던 친구가 있어요. 몇 달을 살았는데 억울하게 이 친구가 좀 멘털 일네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약간 정신병은 아니고 미국 말로는 제가 멘털 일네스지만 한국말로 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정신이 병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가 화를 잘 조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꼭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래서 잘 이제 만나지 않고 가족들만 이렇게 지내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끝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했으면 이 친구가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항상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판단을. 심신이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말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말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이 녹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 말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인데 근데 그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우리는 별거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설교 끝난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주신 기회를 또 감사드리고, 원래는 최배식 목사님이 먼저 사정이 있어서 가셨는데 제가 전문 용어로 대타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런 게 있겠나요? 예, 여러분이 잘 마음밭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것을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 설명 약간만 드리면, 저는 미국의 버지니아주, 미국 동쪽에 버지니아주에 지금 제가 미국 간 지는 13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교회를 사역한 건 3년째 되고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던 거는 한 6년 돼요. 이제 미국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제 또 딸 같은 제 아내가 있지만 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제 교회 아닌 곳에 와서 설교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기회는 아닌데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벌써 제 말이 좀 꼬여요. 제 한국말로 마치 오래다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은 하도 많이 들으시고,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종려주일 종려 나뭇가지를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담아줘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냐면 triumphant entry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승리에 찬 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리에 찬.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승리에 찬 입성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앞둔 입성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 입성의 내막을 알게 되면 오히려 슬픔에 차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곧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터키로 오는데 죽으러 왔다면 지금 이 주간에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대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반문해 보거든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죽어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원하진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예배의 참 아이러니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사실 그 죽음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누가 죽는다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죽는다는 것, 우리의 자녀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근데 그런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분 나쁘게 혹은 원치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렵지만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인데 뭐냐면 항상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시거든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기로 했어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 근데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죽으면서까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구약에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아이 그래 나귀 타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 입성하시는 것도 그 복잡한 생각인데 어떤 모양으로 하는 거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목사님과 제가 이제 여행 가운데 대화하면서 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한 뜻대로 안 하시면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일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땐 좋은데 이 어그러지고 아주 나중에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우리의 삶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또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어요. 사실 나귀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9장 찾아볼까요? 49장 11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49장 11절.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아멘. 아멘. 뭐가 나오죠 거기에? 나귀. 그 얘기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메어질 것인가. 나귀가 탈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잘 읽고 자세히 읽어도 암시가 벌써 어디부터 되어 있냐면 창세기부터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참 신비한 거, 신비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뜻을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셨다가 야 너 지키자 이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항상 암시하시고 곳곳에 내가 놓칠 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내 인생의 처음부터 그것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겠어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 토르발레에 있는지, 나의 유학생활에 있는지, 나의 사업에 있는지, 나의 양육에 있는지,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어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그 책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셔도 돼요. 평상시에 성경평상시.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귀와 같아야 한다. 나귀와 같아야 예. 여러분 제가 시켰지만 제 자신한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나귀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원대한 계획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뜻이 크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계획 안에서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creature라고 그러죠.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우주가 창조를 향해서 가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쓰임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모든 것이 쓰임을 받고 있는 그 사실 앞에서 나귀와 나는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귀와 나는 같은 존재인 거예요.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나귀와 동일시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휴지 너무 어렵게 설명하네 목사님?
아니요? 그래요. 네, 똑똑해서 아까 동규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 딸은 제가 자기한테 불순종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동규 그냥 기도를 그냥 귀한 주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쓰임 받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무엇이 되어도 좋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내가 키가 작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크고 번지르한 스펙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아무리 싸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라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쓰면 그것은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그 무엇이 되어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건 하나님 만약에 쓰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기를 저는 원해요. 예. 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축복이죠, 그렇죠? 그걸 제가 원해요. 미국 교인들 제가 상대하면서 목양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걸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쓰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사용하는 그 자기의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걸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발견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리 내 자신이 나귀가 되거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은 내가 환영해요. 예수님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받고 나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no thank you. 전문용어로 no thank you라고 그러죠. 그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교인들을 험담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 교회 가면 이제 뭐 하자고 그러면 자기 달력부터 먼저 꺼내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무슨 스케줄이 있고 이때는 뭐 바하마에 가야 되는 바하마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바하마는 휴양지거든요. 미국 밑에 플로리다 비행기 타고 가서 물이 아주 맑아요. 아주 맑고 여기 뭐 스페인 휴양지 좋잖아요. 섬 이런 아주 좋은 그런 가면 뭐 그냥 은퇴하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자기 뭐 바하마 가야 된대, 뉴욕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좀 우선순위였으면 좋겠어요. 좀 나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요.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제가 뭐 상전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상전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보여달라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해요. convince me 그래요. 나를 좀 설득해달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설득하겠어요.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설득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나귀라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돼도 상관없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좋은 핸드폰 없어도 괜찮아요. 뭐 갖춰지지 않아도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 저희 미국 교회에 반주자 이렇게 올간 반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 막 반주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런 분을 찾는 것이 잘 치시다가 어디를 이제 급히 떠나게 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술렁였어요. 이 사람 가면 어떡하나. 사람 잘 치는데 그거예요. 잘 치는데 아름다운데 제 마음속에는 전 다른 생각이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좋죠. 좋은 예배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근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마음은 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가시고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반주자를. 그래서 뭐 정말 보잘것없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그냥 대타죠. 전문적으로 다시 대타들이 와가지고 막 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 제가 항상 설명했어요. 은혜를 구하라.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우리의 실력은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쓰시면 무엇도 할 수 있다. 아멘. 예배 인원이 20명이 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반주자 있을 때는 예배도 잘 되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삶을 아니까. 그게 나귀의 삶이 아닌 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뭐 예배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것이 메시지다. 제가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걸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지 낙위, 겸손함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 야, 난 이거 있어야 돼. 이 정도 하고 이제 물리치신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은혜를.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원하시는데 자꾸 말이 되려고 하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나귀가 먼저 된 다음에야 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자전거 타고 열심히 주님 성경 원하는데 람보르기니를 원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럼 구하지도 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나귀를. 두 분을 제가 만나보면서 그 마음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또 그 집사님 가죠.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 그런 성도들이 더 이 가운데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내가 잘 달리고 멋진 말이 되고 내 어떤 스펙이 좋아야 주님을 섬긴 그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미국 교회는 그렇게 목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뭐 나중에 카톡으로 드릴게요. 그거는 뭐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심정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멋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쓰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말이 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비천해지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섬길 이 교회와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나귀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주의 이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나귀가.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였다. 나귀 새끼였다. 예수님께서 직접 타신 것은 나귀지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은 그 새끼도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나귀 한 마리 부르시는 그게 아니고 새끼도 불렀어요. 매여 있는 거 풀어오라고 새끼가 있을 거라고. 제자들도 실제로 그 두 마리를 같이 데리고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실 때에는 새끼 나귀는 타지 못하죠. 그렇죠? 새끼니까요. 비록 타지 못해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장 쓰지 못해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장 주님께 쓰지 못해도 기회를 주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거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를 이제 나귀에 빗대서 보았지만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나귀나 나귀 새끼나 똑같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새끼나 우리 나귀 새끼 사실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나귀고 새끼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벌써 좀 잘못 읽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읽는다. 나는 이미 나귀야. 그게 아니고
나. 내가 아직도 낙이 새끼인 거예요. 그게 얼마 은혜예요, 그렇죠? 저 그냥 별거 아닌데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탈만해서 부르시지 않아요. 예. 목사님 나누신 간증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다고 뭐 터키, 또 말도 지금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끼셨던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한국말 총기였는데 아기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까먹었네 무슨 말인데 탈만해서 부르시지 않아요. 효주가 지금 막 12살이죠, 그죠? 막 지금 막 복음을 막 전파하고 막 전문적인 기술로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셨잖아요. 예배 가운데 자라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죠? 네. 아멘. 연약할지라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당장 일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 더 자라나야 함에도 부르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된다 그래요. 때가 찬다 그러죠. 성경의 표현은 때가 차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하지 않았을 때 쓰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죠? 보시잖아요. 선교사님 많이 보시지만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에 집중된 거. 나의 어떤 영적인 그 성장이 되지 않고 일을 먼저 이거 해야지. 그렇게 안 돼. 언젠가 성경에 보면 그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인가요? 죄송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공력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죠. 쓴다면 그는 좀 어려운 일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나 이 정도 교회 가야 돼. 응? 나 이 정도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어려운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 자기가 아직 아기인데 새끼인데 모르고 일부터 하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때가 있으세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잘 먹고 잘 양육받고 그죠?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면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토르발레이 쌓는 모든 그런 일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이 계속 쓰임받고 있지만 더 그 기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금방 버려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금방 버려요. 교회도 그런데요. 세상은 뭐 말할 게 없죠. 세상은 우리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더 좋은 스펙을 요구하고 유학생이시니까 그거 더 잘할 거예요. 그죠? 고민도 있고 그죠? 네. 그것이 나중에 또 카톡으로 말씀을 나눠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이 없으면 보지도 않잖아요. 스펙 있어도 잘 안 보는데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네, 스펙. 이름은 그냥 스펙으로 바꿔야 되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또 까먹네요. 설령 우리를 고용하더라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네, 무섭죠. 그냥 세상은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없이 부르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죠. 그 말씀 자꾸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세요. 스펙 없어도 부르시고 있는 사람 또 있는 대로 또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키고 들러리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천국문 닫고 제가 항상 교회는 천국문 닫고 들어가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고 그냥 그 겸손함 가지고 그냥 우리 무슨 스펙이 얼마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죄인인데 구원의 면류관 쓰여주실 분이죠. 똑같아요. 예수님. 용기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도 못생겨도 괜찮고 저도 사춘기 때 키가 작아가지고 엄청 그냥 곱슬머리예요. 제가 되게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길이지 않아요. 항상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스트레이트 파마 알아요? 효주? 그것도 해봤어요. 내가 안 되더라고 잘.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나름. 네.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슨 터키인이든 한국인이든 키가 작던
제가 또 짝다리고 이렇게 막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는데 네. 이게 아파가지고 밤에 잘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로 와요. 그래서 이게 빠져요. 제가.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그때 우리 PK로 잘하잖아요. NK 들어봤어요? 미셔너리 스킬. PK란 말 알아요? PK는 유명한 말인데 이게 problem kid라고. 근데 pastor's kid,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을 PK라고 해요.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선교자 자녀를 MK라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붙었냐면 그게 좋은 의미로 붙은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게 자라는 게 힘든가. 네. 저도 그걸 자라나서 알거든요. 교회 크게 상관없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게 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날 목사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사춘기 때 막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 나는 막 왜 이런 막 어떤 학업 어떤 여러 가지 외모 막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사람 사랑한다는 거를 제가 깨닫고 제가 이제 성격도 변하고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졌어요. 예. 당장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막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쓰신다면은 뭐 어떤 사람이 돼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군가를 쓰신다면 그 옆에 좀 붙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실 것이 뭐라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르셨다. 나귀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르셨고 그 새끼는 나다. 죄송합니다. 새끼 나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귀만 몰랐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읽다 보니까 창세기도 이야기했지만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스가랴가 알았죠. 그렇죠? 창세기를 읽었던 유대인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지금도 신실한 그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구약이 있으니까 잘만 정말 페이 어텐션 한다면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으니까요. 다 알았던 사실이죠. 무슨 말일까요? 뭐냐면 다 알았어. 성경을 읽은 지금 저희도 알듯이 이 나귀를 쓰셨다는 것을 나귀가 쓰임 받았다는 것, 받을 것이라는 걸 누구만 몰랐냐면 나귀만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좀 은유 같은 표현인데 나귀만 몰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터키인들 보시면 그런 의미예요. 터키인들만 몰라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이제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왔냐 안 왔냐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왔다는 건 아주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 그 무슬림과의 기독교 관계 누가 알죠? 다 알아요, 그거. 그죠? 세계 살펴면 다 알죠. 자신들이 나귀라는 것, 하나님께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 누구만 모르죠? 터키 이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저희 미국에 가면 성만찬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읽는 예문이 있어요. 저희도 그럼 이게 꼭 들어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한테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네. 굉장히 깊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확증이 뭐냐면 manifestation, 그러니까 영어로 아예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진실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견해가 아니고 팩트고 truth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좋든 싫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진 말, 그것은 복음인데 너가 언제 받을 그것이 중요한데 그건 어쨌든 너를 위해서 다 됐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냐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게 revelati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두 가지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시지만 크게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하죠. 이것은 뭐죠? 이게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기 계시.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하면 효주가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없어요. 동규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기 안 보여주셔도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 이미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일이 있었다는 거를 사랑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신이 계시가 되셨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워진 사람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게 되게 제가 준비하면서 2018년 표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데 민감한 교회라고 하셨어요. 준비하는데 여기 생각이 든 것은 이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표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나 같은 아기 같은 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나도 부르셨구나. 내가 쓸만해서 부른 게 아니고 내가 할만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다 되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하나님 거역했을 때에도 하나님 싫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괜찮아 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함께해. 와. 그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부르시는 거야. 십자가 위에서 부르시는 거야. 이리 와. 괜찮아. 와. 내가 용기를 주고 내가 기쁨을 주고 내가 삶의 이유를 주고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어르고 인커리지 하시고 그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다 전했어요. 한번 기도를 1분 정도 같이 통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실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간청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할 때 우리가 나귀가 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나귀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구령의 열정, 구령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즈미리 한인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귀와 같은 나귀의 아버지 그 어린 마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 하나님 어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아버지 공부하고 사업하고 목회하고 사랑하고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함께 자라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푸르발리 지역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회당이 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자유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아버지 선교회 아버지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터키의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꿈에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교회와 사역과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 하여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아버지 예배할 때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아버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를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쓸만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유학생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또 우리 선교하고 모든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터키 땅에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 아버지의 선교의 문 아버지 교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즈미르 지역에 이 터키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지한 그 아버지 마음들이 깨어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에 쓰러지고 하나님 정직하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위정자들과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즈미리 한인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는 모든 손길의 사역과 모든 아버지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